한 주간에 남아있는 이 성탄 주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한 또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 귀한 소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 이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고 마귀의 뱀의 후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뱀의 후손과 또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후손 되어지시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갓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분유를 이렇게 타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유는요, 어른들은 절대 먹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좀 옆에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좀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분유는 아무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약간 먹을 만한데, 근데 이게 물에 타서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잘 이렇게 모를 정도. 저만 분유를 먹어봤나 봐요.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자, 근데 아이가 먹는 그 분유를 보면은 뭐 아이는 진짜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애들이 그걸 막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절대 분유를 먹지 않죠. 아마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를 먹습니까? 다 자극적인 걸 먹죠. 맵고 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은 먹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맵고 짠 걸 먹으면 안 되죠.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왜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보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따라 살고, 뭐 이렇게 실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먹는 게 달라야 되고 마시는 게 달라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아하시던 것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 끊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TV 방송에서 광고를 봐도 와, 맥주 선전을 하는데 와,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막 흘러가면서 그걸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시원하겠다. 제가 실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와, 시원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 야, 이걸 끊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이 나와서 담배를 확 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이 연기가 나올 때 자기도 한숨이 후 나오면서 이야, 나도 한번 저거 피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실은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입었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독한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씹고 또 뒷담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귀가 솔깃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런 것이 역겹고 그렇게 하는 게 막 불쌍해 보이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저런 말들을 할 때는 막 입에서 가시가 돋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가.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뇌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매일 만약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손가락이 점점 이게 더 민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주하시는 분들, 바이올린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 매일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손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이렇게 하면은 이 특정 부위가 민첩해지고 이게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요. 우리가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뇌도 그 뇌신경 세포가 이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요. 이게 성경을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침착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4인 가족이 가정에서 매주 금요일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중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들을 하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을 안 보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또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침묵하면서 상대를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상대의 몸짓이나 눈짓이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계속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아이들이요. 부모님 피곤한 어깨 막 마사지도 해주고요. 또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서 작은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루틴의 변화가 이 가정에서 그동안 형성되지 못했던 어떤 교감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그런 일정한 루틴을 가질 때 너무 특정한 방식으로 삶이 이렇게 고착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자체가 너무 시야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패션 디자이너가 7년 동안 이 사람은 검은 옷만 입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검정 옷만 이렇게 입고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그런 삶에는 좀 이게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 옷을 선택하는 에너지를 모두 다 그러니까 이 검은 옷만 입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색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른 감각들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전보다는 텍스처라든가 그 형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디자인을 더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일정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필요한 결정들을 줄여나가고 중요한 일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집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요.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루틴의 어떤 변화들이 바로 제한된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그거 안에서 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갓난아이처럼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우리 갓난아이는 아니지만 갓난아이처럼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 먹어도 뭐 다 좋고 뭐 이렇게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잘한다는 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아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자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했잖아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 요즘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사랑은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가 뭐 아무튼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졌다가 18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귀기로 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로 하는 건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자, 그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를. 자.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이 왜 그렇게 봐? 잘생겨서 본다. 왜? 장난 아니지? 두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야, 너 걔 잘못 들었어. 아유, 어떻게 빼돌린 윤지원인데 이렇게 쉽게 집으로 모셔다 드릴 줄 알았습니까? 어디 가게? 어디든 학교 아니고 집 아닌데. 야, 앞에 봐. 왜 날 봐? 나도 예뻐서 본다. 왜? 정말 우리끼리 있어서 다행이다. 이딴 대화를 누가 들었다고 생각해봐. 네, 이딴 대화를 누가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예쁘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일상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 커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많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남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 사랑하냐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사랑하냐고 하니까 남자가 무조건 사랑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어보세요. 넌 왜 여전히 내가 좋아? 예전에 나는 없고 비겁하고 시시한 어른만 남았는데 심지어 날 바닥까지 떨어뜨린 놈을 만나도 도망치는 바보가 됐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 이뻐서 좋아하는 거다? 이뻐라. 어디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뭘 해도 예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뭐 분유를 먹어라, 뭐 모유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에 합당한 삶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악함과 시기와 또 비방을 다 버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그 긍휼을 입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이 나아가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게 안 보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직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봤더니 그 남자가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여자에게 무조건 직진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해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 직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버리시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로운 모퉁이돌 시온에 둔다라고 하시는데 6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요 다 어디에 그 목적이 있냐면 자기한테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갓난아이 같은 루틴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기 원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서기 원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백성답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프랑스 그 귀족 가정에서 4대에 걸쳐서
그 가정에서는요 식사 예절을 가르쳐 왔대요. 그래서 이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절 바르게 먹고 또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음식을 음미하고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이제 가정의 훈련들을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 대부분의 그렇게 훈련받은 가정들의 자녀들이요 외교관이라든가 또 국제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삶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양식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어디에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바로 이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바로 이 땅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